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빛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셨고 또 죄와 사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의 일대기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모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잡히시던 밤에 이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에도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또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는 이제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또 초대교회를 이제 부탁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미움을 이기는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주님께서 이제 곧 떠나시면 남겨질 제자들이 이제 당할 그러한 미움과 또 박해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미움 받는 이유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그래서 주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 제자들에게 보내실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두 존재를 통해서 성령님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세상을 또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두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두 증거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답을 내주셨습니다. 주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믿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참된 평안이 그 확신에서부터 이제 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일 저녁에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또한 오늘 새벽에는 이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말씀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너를 향해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다, 너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 자꾸 되새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 안에 벌써 그러한 증언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인의 말이라는 거죠. 증인의 말인데 말씀 원자. 그래서 당시 이제 증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사법적인 용어인데, 생명을 걸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명을 거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어떤 대상자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생명을 걸고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증인이 굳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기가 어떠한 어려움을 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기에, 그죠?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세상이 나를 어떤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버릴 수 없다, 계속 그러한 말들을 순교의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당시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 순간에 순교적인 증인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그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성경책을 건네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대상자에 대한 사랑도 있었기 때문이죠. 몰라서 이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성경책을 전해주고 건네줄 수 있는 거죠. 또한 짐 엘레어 선교사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참 유명한데,
그 아마존 밀림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의 이제 독화살과 그 창에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의 품에는 이미 다 권총이나 그런 총들이, 무기들이 하나씩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용했으면 얼마든지 즉각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결코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그런 긍휼, 몰라서 저런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증거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사랑이란 말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사실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제 주님께서 분명히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열매.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와 그러한 미움을 받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연결되어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우리로 통해서 사랑의 열매로서 이렇게 맺어져서 전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영혼에 대한 사랑만이 세상의 미움 앞에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그 불교 국가 미얀마에 사는 킨 마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엄격한 불교 가정에서 삼촌이 2명이나 이제 불교 승려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심지어는 군대에서 이제 그 부하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독교인을 찾아 색출해서 괴롭히고 그렇게 공격했던, 핍박했던 그러한 장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의 권총을 분실하게 되고, 그 미얀마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거의 뭐 사형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같은 방을 쓰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잡혀 있었던.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석방이 되고, 그래서 그 뒤로 킨 이 마웅이라는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의 주지승려가 그를 막으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돌. 개들을 또 풀어가지고 막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가지고 윗니가 4개가 부러지고 종아리 근육도 물렸습니다. 기절을 하게 됐어요. 다음 날 어떤 침대에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그 마을의 원로가 찾아와서 사과하면서 공격한 주민들을 고소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킨 마웅은 그들을 고소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그 공격했던 주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킨 마웅 앞에 와서 용서를 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고, 그들 중에 4명이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그 선교지에서의 현장의 소식들, 실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예화가 있었습니다.
킨마웅은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광견병 백신을 맞게 되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도 이제 받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제 치아가 생겼으니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고난에 부딪히겠지만 그래도 약속한 대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신이 없었죠.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참 안타까운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시대도 여전히 이 코로나를 핑계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전 세계 각 곳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제적인 박해를 모두가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그러한 미움과 조롱과 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마음으로 몰라서 저러는 거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갖다가 막 말하는 것도 사실은 강압처럼 느껴지겠죠. 심지어 삶이 개판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건 욕입니다. 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여전히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몰라서 저런다. 똑같이 성질대로 맞서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게끔 당신이 믿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박해와 미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증거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어떠한 고난들, 미움, 박해, 멸시, 천대를 당할지라도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함으로써 미움을 이기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박해와 미움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와 미움의 순간,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에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 위대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하나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미움과 조롱과 멸시와 욕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또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우리를 통해서 참 우리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주님을 몰라서 하나님 저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으로 궁금해할 수 있을지, 우리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